오늘은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장 5절에서 13절 성령의 임재하심과 표적인 방언. 부활 승천 직전에 예수께서 명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제자들에게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직접적인 파장과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1절로 4절에서 하늘로부터 일어난 초자연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이 내적인 권능에 임재했다면, 본문은 성령의 임재가 예루살렘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공간 속에서 어떻게 가시화되고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신비한 종교적 현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인류의 언어와 민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회복되고 통합되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구속사의 대전환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지닌 표적으로서의 객관적인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보편성과 선교적 사명, 또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영적 부흥의 실제적 현상, 그리고 이에 직면한 인간 내면의 영적 각성 등을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고 충만함을 받는 오순절 때죠. 성령 강림. 또 하나님께서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오순절 절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모였죠.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 77절, 이것이 오순절이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이 위대한 순간을 천하 각국에서 수많은 경건한 무리가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바로 그때죠. 그때 최대 절기는 오순절로 정하셨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시기로 계획하신 바로 그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정확한 시점이기도 하고,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순식간에 이제 온 세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의 언어와 문화를 습득한 상태로 이곳에 모여서 이들의 경건함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만날 때 이 복음이 확산되는 강력한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흩어놓은 지리적, 문화적 장벽조차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중권적인 통치와 역사 아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한 완벽한 통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거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존재는 앞으로 탄생할 교회가 결코 단일 민족이나 국경에 갇힐 수 없음을 암시하는 징표로 보여지죠. 천하 각국으로부터 왔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열방의 구원이 이제 역사적 현실로 도래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더 이상 유대교만의 배타적인 성지가 아니라 온 세상 열방으로 뻗어나갈 십자가 복음의 발원지가 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이유가 율법의 의무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적 열심을 뛰어넘어 그들을 새로운 은혜의 언약, 복음과 구원의 은혜 안으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5절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마감되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세계 모든 민족, 이방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이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양떼들이고, 또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이었다. 비록 그들이 아직 기독교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절기를 지키려 했던 그들의 경건함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 있죠. 이제 이들이 흩어져서 온 지방으로, 나라로 흩어지게 되는데,
호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복음을 듣고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만나서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동역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발생한 소리, 제자들이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초자연적인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혹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각국 언어로 명확하게 외치기 시작한 소리였을 것입니다. 또 자기 방언으로 자기가 사는 지역의 나라의 언어로 들려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이 방언은 완벽하게 통역이 필요 없는 열방의 사용하는 외국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제자들이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타국의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하여 복음을 전했다는 점이 이 무리들에게는 심각한 충격이었죠. 소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복음이 인간의 문화와 언어적 경계를 뚫고 들어오는 성육신적 사건과 같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소동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방 땅에서 들었던 바로 그 삶의 언어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져서 인류가 분열되었던 이 저주가 오순절 성령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언어의 장벽을 허무시고 소통을 회복시키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특정 언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종속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 속으로 번역되고 전파되어 모든 민족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제자들의 말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음성의 전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양심과 영혼을 흔드는 성령의 권능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임한 외국어 방언, 이 방언은 고린도 전서죠 14장 2절 이하에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서의 방언인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영적인 방언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여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영적인 기도.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과는 다른 형태의 외국어였다는 사실이에요. 방언은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이 있고 이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은 외국어였습니다. 이는 모든 민족이 사용하는 외국어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로되 보라 이 말한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갈릴리 지역은 교육받지 못한 하층민들이 사는 변방이었어요. 이방 땅과도 같이 여겨졌죠. 그들의 억양과 발음은 세련되지 못해 쉽게 구별을 되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인간적인 조건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의 초자연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반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나 라틴어 혹은 동방의 언어들을 도저히 구사할 수 없는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완벽한 외국어로 능통하게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인간의 지어 능력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만이 이를 행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무지한 자들을 제자와 증인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편견을 깨뜨리신 하나님의 역사하신 뜻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출신, 배경, 학벌 이런 것도 가치를 재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리들의 이 놀라움이 복음 전파의 핵심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달된 이 외국어들은 메시아의 구원이 지리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이방 땅 각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보여줍니다. 오순절 교회의 능력이 제자들의 탁월한 웅변술이나 학식에서 나왔다면 사람들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나 그 주체가 인간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 명백히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의 지적 교만을 내려놓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식과 학위, 스펙, 성공과 명예를 더욱 신뢰하느라고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 권능을 상실해가는 일은 가슴 아픈 일이죠. 슬픈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과 교회를 보고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놀라야 되는데 외치게 만든 이런 성령의 압도적인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마시면 죄악의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며 지식과 부와 성공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또 방언, 말, 언어가 거룩하게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에베소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에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돼요. 이게 진짜 방언이에요. 그렇죠? 진실한 말을 하게 되고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언어의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게 돼요.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예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찬악학교에 모인 수많은 무리가 갈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들은 것은 개인의 사소한 감정이나 혹은 도덕적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백성들과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역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적인 증거는 내 존재와 입술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심과 그분의 영광이 찬란하게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임과 교회 또 강단에서 매일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복음을 위해서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나요?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의 경영, 기법이나 심리적인 위로 혹은 정죄와 비난의 언어가 성령의 은혜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9절에 우리는 바데인, 메데, 엘람,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목록이 단순히 지명의 나열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 세계로 파편화되었던 흩어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역사적 시작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일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과 그리스도 되심에 선포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묻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이 인간의 감정적 만족이나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만방에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외국어 방언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누가가 열거한 15개 이상의 지역과 민족들, 장차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혈통과 인종, 문화적 배경이 완전히 다른 이들이 성령의 단일한 역사 안에서 동일한 복음을 자신들의 언어로 듣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험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주의 자녀들이 탄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 때에 계시록 5장 9절이죠.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천상에서의 예배와 이 땅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천상 예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구속함을 받은 무리들,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장면이잖아요. 교회 본질은 다양성 속에서 일체에 있고 성령은 인종, 민족주의, 벽을 깨트리는 거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심을 강력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는 세속주의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가감없이 선포할 때 세계 모든 민족과 영혼들이 깨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다 놀라며 땅왕하며 서려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했어요. 조롱하는 사람도 있죠.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고 있어요.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이다. 그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명백한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앞에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보여주고 있죠. 양극단의 반응에 한 부류는 이성적 판단에 마비됐죠.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당황했죠.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또 한 부류는 그냥 놀라는 것이고 의도적인 악의를 가지고 제자들을 향해서 새 술에 취한 거야. 비이성적인 조롱을 퍼본 것이죠. 조롱에 담긴 지독한 영적 소경 상태의 모습이에요. 영적 무지죠. 무지와 소경의 모습이잖아요. 이러한 조롱은 이성적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과 심령의 완악함을 지키기 위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억지로 폄훼하려고 하는 죄인의 특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했던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완악함이 오순절 사건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명백하고 객관적인 표적과 말씀이 주어져도 타락한 인간의 영혼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스스로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는 전적인 타락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세상과 다른 거룩한 기쁨과 활력, 능력을 나타낼 때 어떤 사람들은 혹심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또 세속주의와 인본주의, 교만에 찌들은 자들은 무슨 광신이다, 비이성적인 도치 상태로 치부해버리죠. 불신자들의 반응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반응한다고요. 광신이라고 몰아붙여요. 교회가 조롱하는 자들의 냉소에 위축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마음을 열고 질문하는 진지한 영혼들을 향해 복음의 진실과 십자가의 복음을 명쾌하게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느껴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할 때 주의 자녀들에게 나타난 영적인 능력과 초자연적인 기쁨은 세상의 물질이나 육체적인 술이 주는 쾌락과 겉보기에 유사해 보일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담대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향해 광신이라고 조롱하고 성령 충만해서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교회 안에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들을 광신자로 몰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조롱한다니까요. 조롱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될 것은 세상으로부터 조롱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차갑게 죽어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무기력함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 임하여 각기 하나님 따르는 방언, 외국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자들은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한 각 지방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 그 나라의 민족 언어로 그 제자들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기이하고 놀라서 당황해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고 대낮부터 술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이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신실한 종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외국어 방언의 역사는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서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